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MCTV 그리스도 대사 이 프로그램에 목사님 손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셨고요. 시카고 겨울도 길고 또 여름도 무더워지는데 또 모든 것이 평안하시길 또 바랍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늘 승리하며 또 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지내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네,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예, 거의 이제 시카고에서 삶이 목사님 전 삶 가운데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있었네요, 시카고에. 시카고에서 생활하시고 또 이 지금 담임하시는 이제 살렘 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사역하신 것이 이제 15년이 15년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5년 세월이 되셨는데 소문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다. 막 이런 소문이 시카고 지역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문이 많이 돌아요. 헛소문이 그래요? 많이 도는데 헛소문인가요? 그냥 뭐 좋은 소문이길래 제가 뭐 특별히 반박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우리 살렘 한인감리교회 네. 교회 자랑을 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랑이요? 네네. 저희 교회 자랑을 하면 네.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착한 교회. 아마 그래서 좋게 네. 소문을 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웃음이 많은 교회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이제 타교회 다니시던 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구역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네. 이제 오시라고 그랬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이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네. 많이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회의할 때 이렇게 많이 웃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네. 기쁘고 감사함이 많은 아. 그런 환경이 있게 돼서 그게 참 네. 감사하고요. 네. 뭐 저희 목장 모임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올 때면 이제 제 와이프랑 늘 이제 하는 얘기가 그냥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날이 참 많고 네. 옛날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옛날에 하셨는데 무슨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걸 보고서는 네. 자기는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가끔 있는 그러니까 네. 참 행복한 거죠. 네.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행복한 교회. 아직까지는 행복한 교회. 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또 기쁘게 지나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신 것이 1979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올해가 만 그러네요. 40년이네요. 40년이네요, 진짜. 네, 올해가 딱 제 40년 되는 해인데 네. 그 미국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한참 또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도 경험하셨고 네. 또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제 청소년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으시려고 이제 결단하시는 그런 계기들이 네. 있으셨을 텐데 네. 물론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목사님 특별히?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좀 미스터리 같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저희 할아버님 때, 제 아버님 쪽으로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북한에 계셨던 할아버님 할머니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으셨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밥도 안 짓고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8남매 중에서 저희 아버님 혼자만 이제 일사후세 때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북에 다 남으시고. 북에 남고. 그런데 저희 작은 고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제 또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또 총살당하고 뭐 이런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7째였는데 그 어린 아들을 혼자 전쟁통에 남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열매로 제가 이제 장남인데 그 아들의 큰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할아버님 할머님의 기도로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보다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히 이렇게 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참 행복하게 목회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모님들, 네. 또 부모님들, 또 목사님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찌 보면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명문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목사님 후대로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나가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할아버님들 또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셨을 텐데 혹시 목회 현장 가운데 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어떤 뭐 사건들 뭐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네. 그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또 그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시카고에서도 보면 교회에 이제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교인들을 참 좋은 분들을 늘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님의 기도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늘 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론 이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서. 근데 제가 그것을 제가 뭐 특별히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교 가기 전에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진짜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우리 조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뵙는데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이삭이 떠올라요. 이삭. 가는 곳마다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모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제가 보는 그 모태 신앙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 신앙에서 떠나지 못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맞는 말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쭉 이어받아서 이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주인들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다음 세대 목회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1.5세이긴 한데 2세 목회도 좀 해봤고 그러다 이제 또 이 한옥권 목회로 오긴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제 특히 2세 목회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게 개척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세팅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게 또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영어만 하면 2세 목회로 이렇게 투입이 됐었는데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교회의 은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또 힘들어서 상처받고 나오기도 하고 또 목회를 간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2세 목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요즘은 그 유산이란 생각을 많이 레거시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으로부터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듯이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나름대로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윗도 보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많은 부분 저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또 흘러내리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들의 그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옥토의 마음을 네. 그게 잘 준비가 돼야 이제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세대와 해봤어요. 세대 사이에. 그렇죠. 네. 특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네. 저도 보니까 이 성경이 사실 이야기책이 아닌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힘을 네. 얻는 거고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네. 저희들이 인생의 힘든 벽을 또 헤쳐나가는 거고, 네. 참 어느 때는 참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저희들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자녀들이, 저희 다음 세대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네. 그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저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제 유산처럼 물려주어야 그쵸.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다음 아이들이 자녀들이 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거 예.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이제 1세, 2세가 같이 네. 가더라고요. 같이 갔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 가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네. 친해지면서 대학교를 가도 음. 그 장로님 권사님 찾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또 네. 어느 때보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걸 보니까 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그 귀한 추억거리가 되고 네. 또 하나의 그 귀한 뿌리가 되고 또 하나의 그 초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저는 제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전도사 때 좀 놀라운 경험을 네. 했는데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2세들 교회를 좀 했었는데 네. 거기 어떤 친구가 오더니 갑자기 그 블랙 힘, 그러니까 검은색 찬송가가 그립대요. 그래서 검은색 찬송가가 뭔가 그랬더니 네. 한국 그 창고선송가가 되게 카버가 다 검잖아요. 네, 검은 네, 게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 말은 잘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그 찬송가를 부르고 네. 그 예배에 참여했던 그 부모님들의 네. 그런 모습이 시카고 대학 와서 힘드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네. 자기도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거겠죠. 저도 새벽 기도가 사실 뭐 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데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갔다. 그럼 자기들도 힘들 때 또 네.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네. 그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자라났을 때 아버지가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안 가면 네. 야단을 쳤다 그랬거든요. 매일 네네. 아침에 또 토요일 날이면 또 발로 차서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이 생활화가 돼서 네.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학부모들한테 주일날 좀 빠지지 않는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 주라. 그때 한 번은 놀러 가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귀한 믿음의 추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그쵸. 그것이 네. 결국엔 네. 유산이고 또 다시 혹여라도 잠시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힘이 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저도 목회가 네. 사실 보면 어떤 저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늘 지켜줄 수도 없는 일이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네. 근데 그럴 때 이 친구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네.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가 하는 그것만 제대로 지어줘도 네. 저희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일단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네.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또 그것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녀들한테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목사님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모토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함을 네. 심어주고 싶다라는 네. 것을 어느 인터뷰에서 네.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 저기 시스터 액트라는 그 영화가 네. 있죠. 그 우피 골든버그가 그 여자가 나와서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술집 여자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그 수녀원에 가서 네. 이제 같이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 나와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섹스보다 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네. 수녀들이 이제 놀려서 이 여자가 수녀인 줄 알았는데 언제 네. 그런 경험이 있었나 이제 그런 그 웃은 장면이 있는데 진짜 참 행복은 네.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뤄갈 때 저희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저는 하영재 목사님께서 어느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는 목회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셨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또 이게 신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사실 수 있도록 네. 돕는 게 네. 목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15년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네. 15년을 사역을 이어오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스타들이 되어가고 계실 텐데 그런 많은 변화들이 그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행복을 주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또 이어받고 그들이 정말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또 그래 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15년 사역하시면서 야, 이전에는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그런 기억이 남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분 있죠. 근데 그 지금 다 또 이 방송 듣고 그럼 자기 얘기인가 보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희 교회 그 암이 걸려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암이 이제 말기인데 모르고 있다가 근데 이제 주일날 장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어떻게 네. 이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집사까지 되셨어요.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렇게 연장을 시켜 주셔서 그리고 집사가 되고 나서 이제 1년 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암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네, 다시 또 이제 계시다가. 재발되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때를 네. 참 은혜 가운데 보내셨어요. 네, 물론 그분은 이제 집사 직분을 제가 드릴 때 네.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셨으니까 또 이 집사 직분 가지고 잘 섬기라고 건강 주실 줄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셔서 먼저 데려가시긴 했지만 그 마지막 기간이 네. 너무 저희들 그 옆에서 바라보기는 모든 교인들한테 네. 굉장히 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음. 그래서 그분은 참 나름대로 네. 또 하나님께서 참 죽음을 얼마나 은혜롭게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그런 예로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기억에 남고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또 사실 자기 나름대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페이스대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려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늘 감사해요. 늘 이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보니까 이제 실망도 잠깐이고 네. 또 그 다음번에 가면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네.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회의를 하셔도 즐거움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목사님의 그 모토대로 그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네.
네, 좀 얼핏 얘기하셨지만 그 가운데에도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갈등이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마련인데 네. 목사님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그 교회, 우리 담임하시는 교회에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새로운 네. 비전을 향해서 네.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기도 제목을 또 나눠주실 수 있는가요? 그 뭐 교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교회 요즘 그 어떤 기도 운동 금년도 표어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해서 네. 계속 그런 것들 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좀 관심 갖는 것은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영성이 어떤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참 도전이 됐는데 네. 한국 교회가 어느새부터 영혼 구원에서 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으로 음. 이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숫자적인 거거든요. 부흥에 많이 그렇죠. 연연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트랩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적인 목표나 네. 이런 것보다도 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어떤 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적인 비전이나 네. 저희도 뭐 교회적인 비전을 세우긴 하고 뭐 이렇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인이 희생되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또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을 하시겠지만 네. 또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너무 이 밸런스가 네. 너무 이제 교회 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요즘 교회의 목표라기보다 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도 네.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나가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뭐 기도 운동 이런 것보다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네. 뭐 이렇게 조금 그래서 요즘 관심이 네.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교회 목표나 이런 것보다도 네. 그리고 많은 부분 보니까 이 목사의 욕심이 네. 또 이렇게 많이 또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욕심을 내려놓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네.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걸 잘 구별해서 이 목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교회 비전을 얘기할 때는 이게 내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조심스럽고요. 특히 지금 이민 사회 시카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다는 것은 조금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은혜 네. 가운데서 그 주어진 경주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돕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명 다 하고 네. 또 문 닫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또 교회의 또 사명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네, 어떤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아, 성도들 하나하나의 어떤 그렇죠. 잘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님 그 주일 예배가 4번 나눠서 세 번. 세 번. 네. 하나는 영어 예배고요. 영어 네. 예배시고. 예. 예. 그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오후 1시인가요? 1시 예배는 그렇죠. 회복 1시 예배라는 예배가 타이틀로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욕심을 내서 네, 네. 글램뷰에서 했다가 네. 망해서 문 닫았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 이제 깨닫게 됐죠. 네. 근데 그 타이틀 자체는 제가 이렇게 그 지나간 내용들을 보면서 회복 예배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제가 굉장히 네.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라는 것이 진짜 회복되어져야 하는 세상에서 있었던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자리인데 네.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참 시카고에서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마음 아픈 게
교회 분쟁과 이런 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네. 이제 그런 예배를 한번 생각했던 건데, 네.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교회 부흥 이런 네. 것보다도 자, 힘들어하는 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네. 이제 교회가 힘들어져서 1년 동안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었는데, 네.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거려서, 목사님 가족이랑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1년 만이에요 그러시는데, 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 이게 목사 책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주의종들의 책임이 너무 저희들 욕심만 크죠. 조금 내려놓으면 네.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괜히 교인들을 닥달하다가 네.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은 분들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쌓이게 해갖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것 단어가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볍게 안 되도록 네. 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저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참된 있는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죠. 목사님 처음 이제 이 살렘 감리교회 담당하셨을 때의 그 마음, 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난 네. 지금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좀 이렇게 쭉 15년을 걸어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교회 오래된 교인들은 목사님 많이 변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네.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련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 교인들 만나서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교만한 얘기인지. 근데 그때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신학교 다니고 나올 때 그게 한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론에 저희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많이 이제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처럼 틀린 말이 없죠. 설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인들과 같이 만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땀 흘리는 가운데서. 근데 그거 없이 설교를 한다는 거는 이건 참 이게 목회의 진짜 첫 글자도 모르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운정이라는 게 있죠. 미운정. 15년이 지나니까 미운정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미운정도 정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드냐 하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모두 다 알고 보면 뭐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15년 한교에 있어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요. 알고 보니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분도 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아니까. 그렇죠. 참 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세상에 이런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 그를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누리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참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목사가 이제 그걸 돕는 거.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아이고 1000명이 되면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많이 착해졌대요. 그러세요? 지금도 너무 착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목회가 또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많이 참 그 정을
네. 느끼게 되고 그분들을 진짜 위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변화라면 큰 그렇죠.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쭉 하시면서 사실 네. 솔직히 정말로 속을 썩이는 그런 예.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이 막 수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네. 목회의 현실인데 네. 사실 목사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종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목사님 참 네. 행복해 보이시는데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스트레스나 또 압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목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기도하겠지만 그렇죠. 예. 또 어떤 다른 목사님만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저는 또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들었던 그 조언 중에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을 잘하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산이요? 네. 네. 그러니까 속색이는 교인이 있으면 네. 이렇게 노트에다가 줄을 네. 딱 긋고 네. 이분이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한 일, 그리고 속색이게 한 일 이걸 쭉 한번 적어봐요. 네. 그럼 대부분 많은 경우 아. 긍정적인 게 좀 더 많아요. 아. 네. 근데 어느 때는 저희들이 네. 하나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어느 경우 한번 금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안 나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갖고 아니 장로들이 돼서 집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이분들이 매일 나오다가 그날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속상하고 속상하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계산만 잘해도 이게 내가 속상하지 않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에게 선물을 하는 거. 네. 어떤 그러니까 방식?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파네라에 가서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가서 딱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과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럼 파네라 가서 한 2시간 책 읽고 네. 커피 마시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좀 어렵게 나와도 네. 제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네. 먼저 스스로 네. 릴렉스 그쵸, 네. 시키고.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비행기를 타면 네. 그 안전 그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이 그 산소 호흡기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가 먼저 하고 네. 옆에 있는 옆에 사람을 사람.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먼저 튼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네. 100불이 생기면 100불 다 애한테 쓰지 말고 네. 50불은 자기한테 쓰고 50불은 애한테 쓰라. 자기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코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어떤 분은 보니까 뭐 클래시컬 음악 듣는 거고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만 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파넬라 가면 목사님 뵐 수 있겠네요. 저는 기프트 카드가 파네라 기프트 카드밖에 안 오는데. 그러시구나. 네, 목사님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됐으면 네. 좋겠네요. 저도. 네, 목사님 이제 우리 이제 살렘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꿈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도와 또 준비와 또 나름대로의 그 목양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뭐 앞서 중복되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행복감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목회적인 뭐 욕심, 뭐 욕심이라 그러면 좀 웃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성경만큼은 진짜 꼭 네. 전해주고 싶은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네. 그것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좀 잊지 네. 않고 꼭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그 교단이 요즘 제 감리 교단이 네.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동성연애 문제로 네, 좀 네, 어려운 네.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동성연애 이슈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의 이슈를 저희들이 이렇게 네. 보거든요. 성경을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을 지켜나가고 삶을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책으로 보느냐. 네. 근데 성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생명의 네. 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자녀들이 저희 다음 세대가 꼭 네. 붙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향해 네. 갖고 계신 사실상 뭐 그들의 세대가 되면 교회 모습이 또 우리랑도 많이 달라질 거고 달라지겠죠. 예배 모습도 다 달라질 네. 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준다는 것이 또 무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저들이 꼭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았던 그런 생명과 네. 또 이 감사함, 네. 또 이 영혼을 향한 이 소망 네. 이런 것들을 저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이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 뭐 어려운 현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행복감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도 이 시카고 지역이 결코 희망이 없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고 네. 또 큰 윌로우 그렇죠. 크릭교도 되는 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MCTV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고 또 함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 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카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도 힘들고 또 날씨도 네. 또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네.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힘드시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 놓치지 마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복하시고 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또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많은 도전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